여러분, 감사는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의 표본입니다.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에 비해 감사를 잘 아는 사람이 그만큼 성숙하고 건강한 것이죠.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의학계에 계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한다 하고 그리고 아끼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 부교감 신경계에 자극을 해서 건강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이 감사는 만병통치약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비와 벌들이 모여듭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꿀을 따기 위해서 오죠. 그러나 불평은 똥과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만 날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을 하면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찾아오지만 감사하면 모든 좋은 일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감사는 100번을 해도 손해볼 것이 없고 하면 할수록 유익한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작은 일에도 사소한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부터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다 내가 해온 일이다 생각하니 감사해야 할 일을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은혜를 안 받은 사람보다 은혜 받은 사람이 물론 감사를 더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평소에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기도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려고 한다면 또한 이것도 배워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패할 때 감사한다는 것 어불성설이죠. 이익을 많이 남겼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감사한다는 것 불가능에 가깝죠. 평소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실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막심한 손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훈련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년의 중요한 명절 3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가지가 등장하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는 이 3개의 명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겨울 동안 자란 보리를 초봄에 추수합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겹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77에 49일이 지나서
밀을 베게 됩니다. 이때가 맥추절, 77절이라고 하죠.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놓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올리브나 포도, 무화과 같은 그러한 과일들을 풍성하게 소출하는 연말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1년에 3번의 추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 큰 명절 이 3가지를 제정하셔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3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국민들이 다시금 독립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을 주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된 관계였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기본이어야 합니다.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이 좀 잘 된다고 감사하고 돈 좀 벌었다고 감사하고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의 감사에 비한다면 태양 앞에 반딧불과도 같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래서 우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풍성함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인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마시는 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의 가지나 종려나무의 가지 등을 잘라와서 자신의 집 옥상 혹은 마당 앞에 초막을 짓습니다.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기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런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뜻이 담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은 사람 얼마 없을 겁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될까 말까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올라가려고 내가 안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가지네. 물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셨기에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 제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어떻게 붙드십니까? 내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명절을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재미있는 명령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남자들만 나가야 하는 겁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남자들은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여성과 어린아이들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놓고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그 양을 다 먹어야 합니다. 남김없이 먹죠. 그 자리에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됐습니다. 곡식을 추수한다면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또한 모이는 겁니다. 초막절은 또 어떻습니까? 초막을 지어놓고 온 식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함께 기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 대표를 세워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에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3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드릴 때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와 감사합니다 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입의 감사, 입술의 감사, 그리고 동시에 마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세세하게 잘 아시죠. 우리의 약점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동일한 약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그곳에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부족하면은 마음이 많이 가지 않아요. 근데 마음 많으면 많을수록 가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보물에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 보물을 네 손으로 들고 나와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려울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